번째로 나타나시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을 오늘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에 좋은 어떤 추억의 장소들이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른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여행을 할 때 그곳에 좀 방문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 어렸을 때 그 어떤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던 추억의 장소가 나와요. 지금 이 21장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디베라 호수예요. 이 디베라 호수는 어디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지금 그 장소에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의 장소인 이 갈릴리 호수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21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계속 연이어서 부활절 이후에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우리 첫 시간에는 도마 부활절에는 이제 도마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구를 봤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은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 계속해서 그 부활절 이후의 삶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을 잡지 못했어요. 물고기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몇 마리를 잡았더라? 153마리, 153마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모나비 볼판에도 보면 15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3. 가끔씩 보면 어떤 상호가 153이라는 상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이 숫자를 따서 153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큰 물고기를 잡는,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이 장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이 장면이 이전에 어디에선가 똑같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띄우는 말씀, 5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게 오시니 그 배는 시몬에게라. 둘째로 배를 청하시고 하시사 배로 미를 가지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재밌는 이 말씀의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물이 어떻게 됐대요? 찢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물론 시기적으로 좀 다르죠. 지금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기록보다 한참 이후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거기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사건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도 요한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연이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요한이 나와요. 그럼 또 나오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지금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사건에 이 바로 사도 요한도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 이 기적 같은 사건을 똑같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에게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아까는 물고기가 많았는데 이 그물이 안 찢어졌고, 지금 요한복음에는 찢어졌고, 여기에서 요한복음에는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먼저 이미 이 누가복음에 이 기록한 이 말씀을 이 요한은 이미 읽었거든요.
한참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비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4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고기를 잡게 하신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사건은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153마리라는 어떤 이런, 와, 물질의 축복을 얻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것, 제자 삼는 사역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잡은 물고기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지난주에도 나왔던 장면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알아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교제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본질이 뭐냐? 교회가 중요한 것이 뭐냐? 제자 삼는 사역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교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떡을 떼고, 우리가 성찬식도 했지만 매일 성찬식은 하지 않지만 매주마다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솥밥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한솥밥을 먹는다. 오늘 예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장소인 똑같은 갈릴리에서 오늘 이름만 디베레라고 했는데, 디베레라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이름을 딴 거예요. 디베라는 이름으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똑같이 제자들과 오늘 만나고 계십니다. 바뀐 게 있다면 그 당시에 누가복음에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내팽겨치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달라진 건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 그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가 언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후, 우리가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는 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 어디론가 사라지셨다가, 이 일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기 이전에 또 부활하실 이후에 이 갈릴리에 나타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시겠다고요?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미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갈릴리로. 지금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마도 이 디베라 호수,
갈릴리에 지금 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합쳐보면 지금 몇 명이에요? 막 쉬어보면 7명입니다. 7명. 7명이 지금 갈릴리 호수로 간 거예요. 그 중에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어떤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요? 바로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지금 뭔가 요한복음에서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게 있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음받은 이 성경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요한이 뭔가 우리 이 저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뭐냐? 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지금 끌려갔을 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몇 번이나 배신해요? 3번이나 배신해요. 그래서 21장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합니다. 왜요? 3번이나 반복해서 그 질문하는 이유가 베드로가 진정으로 뭐 하기를 원해서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베드로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디드모라는 도마가 나와요. 여러분 도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곳에 오셨다라고 얘기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찔러보지 않으면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베드로, 도마 다 문제 있는 인물이에요. 또 다음에 인물이 누가 나와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나옵니다. 나다나엘.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야? 요한복음 처음에 보게 되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했던 제자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에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나오는 3사람의 공통점이 누구냐? 뭐냐? 베드로, 도마, 이 나다나엘은요 모두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배신한 사람들이 바로 이 3사람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3사람의 이름을 맨 앞에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런 실패한 사람들도 이렇게 불신이 가득한 사람들도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오늘 이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나와서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 문맥상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안드레와 빌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예요. 그리고 빌립은 이 나다나엘을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초청하고 전도했던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나다나엘을 소개했던 인물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다시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긴 갔는데 언제까지 지금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의 직업이었던 이 물고기 잡는 어부 일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고기 잡는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 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지금 이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느니 예수님을 버렸느니 예수님을 다시 또 등을 지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느니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직업은요 어부이고 갈릴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이 상황들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일이 누워서 떡 먹기 예요. 이 베드로에게는. 이 물고기를 못 잡는 게 오히려 이건 기적인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뭐라고 나와요? 요한은 지금 한마디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떤 분야에 우리 스스로의 어떤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어린 친구들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이 분야만큼은 너무나 잘 알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도 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처럼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지금 딱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점점 해는 밝아오고 있고 고기는 지금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고기는 거의 새벽 시간에 잡히잖아요. 해가 밝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고기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촉박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우리 일반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상, 상황상 멀리 지금 가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몰라보고 있는 겁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신 의미가 뭐예요? 야, 너희들 고기 좀 잡았냐? 지금 무슨 대답을 들을 거를 알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도 못 잡았다는 걸 알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고기 좀 잡았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배에서 예수님과 한 100여 미터,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m 떨어져 있는데 지금 아직 해가 이렇게 지금처럼 11시가 된 것처럼 환한 날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데도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게 놀랐을 거예요. 근데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인 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십니다. 명령을 하신 후에 약속하세요. 무슨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달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는 않고 복만 달라고 한다면 그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분명한 약속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까지 더불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던졌더니.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순종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들은 전문가거든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어부인 내가 전문가인데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 지금 이제 고기 잡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끝났는데 고기 못 잡은 건데 내가 여기를 다 훑고 다녔는데 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기 쉬울까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순종하기를 원할까요? 순종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순종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알아셔야 돼요. 순종을 하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벼랑 끝에 선 용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벼랑 끝에 선 용기. 때로는 우리의 삶에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막다른 길이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그냥 그물을 던져버린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우리는 이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에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이 물고기가요,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느냐?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큰 물고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가득히 찬 큰 물고기라고 돼요. 물고기가 보통 새벽에 잡히지 아침에 잡히지 않는데, 그것도 아침 시간에 큰 물고기. 직업인 전문가인이 제자들도 잡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그냥 던지라고 했는데 이분 말대로 던졌더니 153마리나 잡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큰 물고기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노력대로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창고에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것이 다 내 소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 달려있다라고요? 누구에 달려있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153마리라는 큰 물고기를 주신 것, 이거는 물질의 축복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153마리나 주셨다라는 것, 그것도 큰 물고기를 통해서 주신 것, 그 의미는 뭐냐? 주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베풀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153마리나 주는 큰 물고기를 주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쫄딱 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중심에는 내 자신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153마리나 큰 물고기를 줬음에도 뭐예요? 흥청망청 사용하는 겁니다. 다 그것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니까. 어떤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돈 많이 벌면 헌금, 성경헌금도 하고요. 11조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헌금 11조 많이 하라고 주님이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물질을 주시는 거는요, 보너스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153마리의 큰 물고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 것,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죠?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누가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오, 주님이다.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후의 그 식사 있잖아요. 최후의 그 마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에 보면, 만찬을 보면 예수님 옆에서 가장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림,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예, 베드로는요, 전형적인 즉흥적인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그냥 맞다면 그냥 저돌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 지금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를 뛰어들어서, 겉옷을 두르는 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한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즉각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동안 다른 제자들은 그들이 타고 있던 작은 배로 그물을 끌고 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한 100여 미터, 한 200여 미터 정도 되는 그 거리입니다. 그렇게 잡은 고기를 가지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미 식사 준비를 다 마친 상태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순종하고,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냥 매여 있고, 거기에 기도하고, 그거 하나만 단순히 붙들어 버리면 뭘 하고 계시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인다.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뭐가 딱 보이느냐? 숯불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숯불이 2번 나와요. 여러분 이 숯불이 누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갔을 때 대제사장 집에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숯불 쬐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숯불의 장면을 다시 언급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아셔요? 모르세요? 찔림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막. 뭔가 자신이 이 베드로가 이 숯불을 보면서 아마 엄청 놀랐을 겁니다.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막 정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직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 이런 장면들이 또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 하나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남편과 함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직면한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 지금 숯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굳이 숯불이라는 말을 왜 썼겠냐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여기에 이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요한은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직면하실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너희들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너희들이 이제 모든 인생이 끝났어. 그게 아니라 이것을 넘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돌파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었을 때 너가 정말로 뭐냐? 위대한 제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것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2번째 명령을 하세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뭐예요? 그것을 가져와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식사. 12절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밥을 함께. 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것을 먹을 때, 함께 교제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게 바로 이 악한 마귀는,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모이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런 어떤 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뭐 회사 안에서든,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을 섬길 때 점심 식사 그때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얼마나 그동안 못했습니까? 뭐 몇 명 인원 제한해가지고 식당 같은 데도 제대로 못 갔잖아요. 여러분 그 어둠은요,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건전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면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맞춥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 만나셨어요?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만났죠. 그렇죠? 우리 그때 봤잖아요. 그리고 또 이후에는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더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만난 거예요.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세 번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3이라는 이 숫자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세 번 동안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만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